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 다 마쳤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한 기억을 서술한 책입니다. 모세가 줬었던 그 말씀의 유산을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야기죠. 이 여호수아 전체적인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죠. 사실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바로 전에 나왔던 신명기에서 나온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언약, 그 약속,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책이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1장은 이제 서론으로 보고요. 2장에서 12절까지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에서 21절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22장에는 이 요단 동편이죠. 트랜스 조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 두 지파 반이 남기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큰 단을 쌓으면서 발생한 에피소드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서는 그 땅을 너희들이 지속해서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땅을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적인 갱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걸로 끝맺게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비평적인 좀 문제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 정복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인데, 그런 역사성이 과연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그 가나안 땅 정복, 아까 전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2장에서 12장 앞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림이랑 13장에서 21장 땅을 이제 분배하고 정복하는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그림 안에 사실은 긴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 2장에서 12장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이고 밝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절망적인 분위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평화적인, 정복을 다 했구나,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거든요. 12장에서도 등장하고 21장에서도 등장하고 마지막 23장, 24장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섹션마다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땅은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마치 완전 정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완전한 정복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부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기술에 있어서 약간 긴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걸 보통은 이제 15세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15세기설이 있고 뭐 13세기, 12세기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래도 이집트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이 잘 기록되어 있고 파라오도 1대, 2대, 3대 완전히 몇 대 왕조 이런 기록들이 섬세하게 남아 있는데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다라는 기록, 출애굽과 연결된 거죠. 이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15세기,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가요, 북쪽 시리아까지 전부 다 침공을 해서, 말하자면 북쪽 시리아면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치면 상당히 북쪽이죠. 시리아까지 침공해서 대대적으로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성경 외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던 기록도 없고 BC 15세기에 이집트가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점령했었던 이런 기록들에 대한 것도 역사로 남아있는데 실제 성경 안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반영이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대대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기술 그대로 이집트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는 그것을 꼭 남겨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15세기에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집트가 그때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갖다 침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왜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무조건 모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적는 게 아니고 성경 또한 왜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이니까 신학이 있는 거죠. 주제가 있는 거죠. 그거 중심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적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과 같은 주장 가지고 이거 먼저 역사적인 책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침묵으로부터의 주장, argument from silence라고 하거든요. 말하고 있지 않는 것, 왜 이거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성경이랑 역사랑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셈인데 그런 침묵 없는 기록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이건 없었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자기중심적으로 쓰여지고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10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역사책이 없으면 우리가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승회라는 인물은 뭐 살았던 적이 없다. 왜? 역사책 보니까 구승회라는 이름이 없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역사책은 구승회에 대한 기록을 하려고 쓴 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을 그냥 침묵하고 있는 쓰고 있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 근데 상당히 이 세속적으로 성경적인 역사를 공격할 때는 이런 argument from silence, 이런 기록이 없는데 왜 성경에는 있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성경에는 없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주장일 뿐이지 그것들이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가 그냥 다 꾸며낸 건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집트
데이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나?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 그럼 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어떤 유물을 찾는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 단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새겨봐야 될 거는 그러한 무슨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럼 가나안 침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15세기 전후에 가나안이 전적으로 파괴된 외부의 침략 세력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국가나 도시들이 전적으로 침략된, 이런 침략받은 그런 층이, 파괴된 층이 존재하냐,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 또한 15세기 전후에 전반적으로 가나안이 파괴된 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문제를 많이 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시기가 약 15세기 전후 같은데, 근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전체적인 파괴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해석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냐라고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파괴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자체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나안을 침공해서 파괴시키면서 일시에 다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경 해석을 사실 잘못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됐었던 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도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에 전체적인 이런 파괴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 해석이랑 맞대어 봤을 때, 성경이랑 맞대어 봤을 때 굳이 그런 파괴의 층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일시에 300만 되는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갖다가 다 분배하고 나눠 가지고 완전히 그곳을 점령했다,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역사를 좀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데이터들, 발굴 현장이나 그 지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대대적인 외부로의 침입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속단을 내렸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민 가는 식으로 평화롭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미그레이션 모델,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그곳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냐, 농민 봉기 같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조그만한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 그 12부족 12지파니까요,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봉기를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난 혁명이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 시기에 대대적인 정복이 일어난 게 아니고 두 가지 큰 페이스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투 페이스 정복 모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15세기가 아니라 혹시 이거는 12세기나 13세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 13세기로 이걸 미루는 이유는 BC 1200년대죠. 그쪽으로 미루는 이유는 그때는 좀 약간 지층이나 그리고 이런 파괴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것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 자체가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
혹은 뭘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유물이나 발굴이 기록된 역사를 대체할 수는 없고요. 우리들이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데이터는요, 기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글입니다. 글. 말하자면 글 말고 그냥 유물을 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 유물이 뭐 이런 형태에 있는 걸 보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사실 그건 우리 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물이나 그리고 뭐 지층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역사를 쓴 것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의 자료는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롱맨이랑 프로반이랑 아이반 프로반이랑 같이 쓴 책을 보면 성경적인 이런 역사의 기록이 오히려 지금 그 성경을 반대하고 그 세큘러 세속적인 이런 발굴을 중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재건축했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냐? 사실은 글로 써진 고대 문헌인 성경의 기록들을 중심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다. 그 사람들이 한 거는 현대 사람들이 몇천 년이나 지나가지고 상상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물은 말하지 않는다.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과 책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고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에는 그런 유물보다는 책, 글이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전적으로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물을 가지고 글로 된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고대에 있었던 그때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가장 방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그런 자료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를 기본으로 삼고 그 역사를 기준으로 다른 걸 판단하는 게 오히려 옳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예 기존에 이제 막 거봐 성경은 이 역사가 아니잖아 했었던 사람들의 말을 일축시키고 그때 당시의 역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쭉 서술해 놓은 그런 책을, 역사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식이 훨씬 더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서 무슨, 지금도 파면은 경주는 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뭘 팠는데 무슨 어떤 항아리가 나왔어. 근데 그 항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고대 신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항아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인 문헌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걸 이야기를 해주죠. 그거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내가 항아리 발견된 것 중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쓴다. 그건 자기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역사가 허구다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에 가서 종교학, 비교 종교학 이런 것들 들으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성경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복 모델,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볼 때에 사실은 정확한 객관적인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역사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실제 그것을 완벽하게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역사적인 어떤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거를 그냥 허구다, 지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학문적으로도 잘못된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비평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요, 결국에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 그 이야기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명기랑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긴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는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오경, 펜타툭 5권의 책이죠. 근데 펜타툭이 아니고, 펜타는 5라는 의미입니다. 펜타툭이라고 볼 게 아니고 우리는 헥사툭으로 봐야 된다. 헥사는 6이거든요. 그러니까 5경으로 보면 안 되고 6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됐었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줬는데,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70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게 출애굽기 1장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기 때문에 오경으로 하면은 미완의 완성을,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5경이 아니고 6경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랑 딱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자체가. 반대로 4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법들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많고, 모세의 회상과 그리고 모세가 앞에 있었던 법들을 약간 변경됐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에 대한 것 중심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4경이죠. 그리고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적인 역사서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5경으로 보면 안 되고 4경으로 보고, 신명기부터는 신명기적인 역사의 기록이다. 그래서 가장 서론격으로 첫 번째 책으로 신명기서가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적인 역사의 두 번째 책으로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 4경으로 봐야 되냐 5경으로 봐야 되냐 6경, 그건 뭐 답이 없는 건데, 중요한 거 시사해 주는 거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책은 신명기적 역사서의 두 번째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6경으로 볼 때도 그렇고, 뭘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거는 신명기서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다라고 누구든지 다 본다는 거. 그래서 신명기적인 역사, 신명기적인 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텍스트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번역이 된 건데,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문, 사본이겠죠. 사본에 있어서의 문제점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예수님 이전부터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셉투아진트가 있죠. 그러면은 히브리어 성경이랑 그리고 셉투아진트는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MT라고 그럽니다. 마소라 학파가 남긴 텍스트에서 MT, 마조레티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T와 그 다음에 70인역, 이건 LXX라고 하거든요. 그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셉투아진트, 요 MT랑 셉투아진트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구약 성경에서 특히 역사서에서 문제가 되는 책이 여호수아서랑 사무엘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냥 번역하지 않아요. 언어라는 게 1대1로 이게 바꾸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꿀 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희끄무레하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하기가, 누르죽죽하다 뭐 이런 거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 누리다, 이것도 인조이로 하는데, 누리다라고 하는 거랑 그냥 즐기는 거랑 기뻐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노벨상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뉘앙스라든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해석할 때에도 이 마땅히 쓰지 못하는 말들, 표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와 언어 사이를 이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해석을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의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석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MT를 셉투아진트로 번역을 할 때에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도 히브리 개념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중요한 자료가 돼요. 1세기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번역문이 아니고 해석문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본문을 해석했는지. 일반적으로는 해석하는 것이 원문보다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문에 있는 뜻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때 1대1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은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 풀어서 써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일상적인 시각인데, 이 여호수아서의 경우에는 해석한 것이 마소레틱 텍스트 히브리서보다 짧아요. 그것도 5%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통은 더 길어지는 게 상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텍스트가 번역본인 헬라어 텍스트보다 더 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원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했었던 여호수아서는 따로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지만 그 5% 되는 차이점, 거기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이에서 메시지가 다르거나 신학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될 건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경우에서는. 자, 그럼 이 여호수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독자들이 과연 누구였고, 그리고 그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역사를 전달해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솔직히 좀 봐야 되는 거죠.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적인 갱신을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갱신을 하고 나서 직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언약적인 갱신을 하고 나서 이 기록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언약을 이제 새롭게 맺었는지,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떨 때에는 사사기서에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서 쓴 사람이 여호수아도 같이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사사기서가 여호수아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약간 후대겠죠. 사사기서를 쓸 때에는 사실은 이미 왕정시대에 쓰여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없었을 때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있는 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뭐 사울 다윗 왕조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중간의 역사들을 썼을 것인데, 그때의 여호수아서도 쓰여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확신이 필요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고토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때 쓰여졌을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러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어느 때든지 사실은 다 가능하고 어느 때든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무엇이든지 단언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후대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쓰여졌든지 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제일 핵심적인 게 언약, 약속의 땅에 결국에는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분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성,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언약을 맺었는지, 이 부분을 나머지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랑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1장에서 12장, 이게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죠. 1장에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부분을 아주 희망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13장에서 24장, 이제 후반부죠. 여기서 이제 땅을 먼저 분배하고, 하위 섹션인데 땅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머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 이 내용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1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최종 준비의 부분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거.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우린 묵상 그러면 깊이 사색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묵상은 사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곳에서는 읍조리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해석하기도 하고요. 시편 1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도 읍조리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억하고 낭독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절기라든지 그리고 뭐 안식일이라든지 중요한 때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2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장 1절까지 여호수아가 12명을 모세는 보냈었는데, 민수기 14장에서요 13장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만을 보내죠. 그리고 라합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증언을 얻게 되는데, 라합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백성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러한 간증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인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증언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라합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왜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라합은
신명기적인 언약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고백이 가나안에 있는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모습을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모세가 보냈었던 정탐과 이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은 뭐만 가지고 왔죠? 커다란 포도, 무슨 그곳에 풍성한 열매, 육신적인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왔죠. 정작 그들이 가지고 온 말씀의 그 증언의 내용은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크고 그 땅이 견고함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가서 무슨 육신적인 막 열매가 있더라 좋더라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뭘 가지고 왔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증언을 증거로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가져오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4장 24절 이 요단강을 건너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서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는 보통 이제 돌로 세웠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정확하게 대비를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장 1절에서 11장 23절까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5장 1절에서 14절 여기를 보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들 자체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 말은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길갈이었죠. 길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언약의 할례를 받지 못했었던 그런 광야 세대들, 이 사람들을 할례하는 것으로 영적인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의 표징을 그들의 마음과 육신에 새겨놓고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언약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분명하게 매조지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 6장 5절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는 마치 모세와 그리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여호와가 만나는 장면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모세를 대신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도자가 맞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영적인 천사가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 6절에서 8장 35절까지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6장 6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여리고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점령하는. 7장 1절에서 8장 29절에서는 이 아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아간을 불태워 죽이죠. 불태워 죽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바친 것들을 갖다가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너무도 조그만한, 여리고랑 비교한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이 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었던 전쟁을 대패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보면 여리고와 아이는 극과 극이에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을 보여주고 아이성은 그 누구든지 그냥 툭 대면 넘어질 것 같은 성을 보여주는데,
난공불락의 성은 단판에 성공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이 성은 완전히 실패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뭐에 따라서 틀려졌냐면 인간이 싸운, 사람의 힘으로 싸우느냐, 여호와가 싸우느냐, 여호와께 순종하고 있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자지우지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전반부터 분명하게 기둥을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언약적인 연대, 연합, 이런 개념은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이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9장 1절에서 27절에는 기드온 백성들이랑 협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불가침 조약 같이 사실은 맺게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화평 조약을 맺는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랑 그냥 협약을 맺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것만 보고 그들이 조약을 맺어버리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증거만 보고 자기 자신들의 판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맺었기 때문에 죄악인데요,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여호와께 대한 실패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거냐면 이방인 족속이 살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라합이랑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열방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조적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기브온 족속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것들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남부를 정복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11장 1절로 14절까지는 북쪽에 대한 정복전쟁, 그리고 11장 15절에서 23장에는 전체적인 정복 이야기에 대한 서머리를 보여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4절에서는 그들이 무찌른 그 열 왕들의 그런 목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전쟁이 그쳤고 평화롭게 다 정복한 것 같은 그림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13장 1절에서 21장 45절, 이게 큰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입니다. 13장 1절 7절에는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13장 8절에서 33절에서는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 그리고 14장 1절부터 19장 51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분배하는 쪽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다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절반은 완전 성공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 후반의 절반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서는 도피성, 21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위한 마을들, 그리고 21장 43절에서 45절에서는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근데 이 마지막 결론부가 다 응했나? 라는 걸 생각해보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림을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다, 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텍스트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이게 우리 구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들, 아직 가나안 족속들 말하자면 아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긴장이 존재하는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의 상태에 있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랑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은 했지만 다 이루었지만 아직 아닌 상태. already not yet.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파트는 이제 22장인데요. 22장 1절에서 34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큰 단을 만들죠. 그리고 이거는 신명기적인 언약이랑 배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적인 언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지정하시는 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커다란 제단을 쌓고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것들이 또 우상 숭배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황금 송아지 사건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아간 때문에 한 명이 이 물건 뚱쳐놨다가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자기가 취해놨다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럼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도 안 들어오겠다 할 때부터 조금 문제였는데 안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큰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이 보니까 이 사람들 잘못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신명기적인 언약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언약 공동체의 연대성과 한 지파가 잘못해도 다 죄를 물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외에는 예배드리지 말라, 단을 쌓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곳에 쌓고 있는 부분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배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서 따지죠. 그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는 건너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여기서 절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형제들을 반드시 도와서 너희도 함께 정복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게 파트 3라면 네 번째 파트는 23장 1절에서 24장 27절인데요. 어떻게 그럼 이제 약속하신 땅을 유지할 것인지, 그 여호와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약속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여호와께 온전히 신실해라. 방법은 뭐냐?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게 이제 유일한 그 땅에 살 수 있는,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세겜에서 언약의 갱신을 하죠.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땅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롭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29절에서 33절 여호수아가 이제 장사되고요. 출애굽 1.5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했는지 사실은 성경에서 찾기 힘든 굉장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를 때 거의 성경 안에서 흠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신실한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 쫓아다닐 때도 완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돼서도 사실은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뭐 요셉이랑 비슷한데 요셉보다도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이 그 신실한 종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음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땅이 여호와께 속한 장소고 그 여호와께 속한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 또한 그곳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요셉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가장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종들인데 이 사람들의 뼈가 그 땅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뭘 상징하냐면 여호수아의 뼈가 묻히고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는데 신실했고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들은 이렇게 사실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이 조금 볼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의 신실성 사실은 이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책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 여호수아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신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러한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이 환경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씨와 땅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까 전에 라합이라든지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 이러한 내용들까지 언약과 연결해서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를 새로운 모세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실패했잖아요. 모세는 실패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 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를 이 곳곳마다 표현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자, 뉴 모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뉴 모세, 새로운 모세의 모습인데 이름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자슈아 똑같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존재로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4장 14절 같은 데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이 새로운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대 장관 만나서 무릎 꿇는 장면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 그것과 사실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장의 2절에서 9절, 아까 길갈에서 백성들 할례시키는 것 또한 모세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적인 언약,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3장 9절, 4장 10절 이런 데 나오고요. 8장에서는 여호와의 법을 낭독해주는 모습,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재판해주는 모습,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세와 같이 모든 부분들을, 단 하나 모세랑 틀린 점은 모세는 약속의 땅 밖에 묻혔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안에 묻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모세죠. 새로운 모세이면서 더 나은 모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사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라고 최종적인 코멘트가 등장을 하고요. 24장 3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백성들은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들까지 증거하고 기록에 남긴 이유는 너희들도 이때와 같이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깨지는 게 막바로 이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듣고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듣고, 그리고 그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잘 섬겼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지를 상기시켜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탁 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딱 알고 있을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어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신한 건데 빠질 때 보면 사실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요.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사기 같은 시대가 도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언약의 신실하심, 사랑, 은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우리가 망각이 되면 우리는 곧바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줬다, 그 땅에 안식을 줬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서는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아직 전체를
정복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처음에는 전광석화 같이 속전속결로 뭐 싹쓸이 하는 것처럼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 후반부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 성취되냐면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성취돼요. 사실은 여호수아 때 성취되는 게 아니고 다윗 왕 때에 약속하신 모든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기는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 기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너는 손에 피를 묻힌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에 피를 묻힌다라는 이야기가 정복 전쟁 기간에 있는 자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는 기간은 다윗에게서 끝나는 거고요. 그 정복 전쟁을 온전하게 이루고 난 이후 평화의 시대 샬롬이죠. 슐로모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세우는 것을 언제만 하냐면 천하가 천평화되고 내가 모든 천하를 평정했을 때, 평화가 임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왕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로 보고 있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이 정복 기간의 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직 피를 묻힌 자이기 때문에 짓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평정된 평화의 왕 솔로몬이 네 아들이 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 때까지를 정복기로 보는 거예요.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 왕 때에 가서야 끝난다. 이게 역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겨놓았었던 이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 우상 숭배와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장면들이 드러나고요. 이 일은 사사기에서 그대로 경고대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반드시 줄 것이라는 걸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게 아직 다 정복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땅을 다 분배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희한하죠. 아직 다른 사람 살고 있는데 이건 내 땅이야 막 지네들끼리 막 제비를 다 뽑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다 나눠주는. 그건 뭐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차지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데도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때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모습들 속에 언약을 계속 상기시킨다는 것은 아까 12돌을 세우기도 하고 큰 제단을 쌓기도 하고 엄청난 기념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 뭘 기억하냐?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가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믿음의 이 한 줄기를 주기 위해서 전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적인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그대로 신학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신명기적인 언약의 성취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분명히 나와요. 순종은 복을 받고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이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중앙 집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아까 요단 동편에서 트랜스조단에서 큰 단을 쌓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상 숭배가 언약 파기의 가장 큰 죄다. 우상 숭배는 언약의 파괴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것도 신명기적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왕권과 왕정에 대한 이슈가 이제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제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는 주제점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역사서의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게 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 뭐 디테일한 것들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사사기를 같이 보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좀 약간 그 본문에 대한 어떻게 역사서를 해석할 것인지, 이런 지금 뭐 설교 같은 내용이 없고 그냥 전체적인 책들 정리를 해주는데, 좀 그런 해석학,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예들도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칠 때마다 일어났었던 불순종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좌절, 절망, 하나님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그 문제 사건 해결의 답이 있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문제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